이사야 변론 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이사야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아시는 것처럼 대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벌에 대할 일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구세주가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고 또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에덴 동산을 이끌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주 집대성한 그러한 예언서가 이사야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심판의 다름질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사야 변론대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사야 변론대로 세상을 구원하고 이사야 변론대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들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해오셨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그 영원 구원 시대를 떠나서 인간 정말에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말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나라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기가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들었을 조응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역설에서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가느냐, 이걸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그 말씀이 또 예언서인 이 이사야에 다 숨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에 되면 이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영혼의 발세 사명자가 동방 땅끝에 하던 데서 나가서 민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에 세시대 갈 백성들을 예배치로 조린돼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그 사명들을 뜻했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50장 16절에서는 중재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중재자는 물론 예수님만이 중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는 특별히 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의 대행자로 쓸 종을 일으켜서 새시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 종말에 대한 일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역사라 세일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선과 같아도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대로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 세일 역사고, 동방 역사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세를 준다는 내용이 이게 동방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큰 구원이라,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구원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구원 시대가 아니고 살아서 새 시대가 는 야곱의 도라고 말씀하신, 살아서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야곱의 도라. 그래서 은혜시대 복음은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이다. 죽지 않고 새 시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여 이러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에 있는 것이고,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은 아주 심히 극히 일부분만 예언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의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거든요. 물론 또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는 역사가 있었고,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예언서 계시를 그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말씀대로 응하여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대부분은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심판의 역사,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 일들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하신다. 변론의 내용은 예언서 계시를 전한 것이고 이것은 인간존의 마지막 한일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전삼전만은 이렇게 살리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전만은 환난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계시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묵시고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신의 역사를 받아야 또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이고 계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지금 온 건데요.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두 번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예정이 되느냐 사명 국가가 있게 되고 구원의 종이 있게 되고 또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 사명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구원을 할 수 있는 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셔서 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결한 방법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런 구약 역사가 있었죠. 그런 율법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이제는 그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 때 예수님이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만민 하나님이 되어서 구원받는 영원 시대가 있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로 진행되므로 바가드락방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 마지막 진리를 영접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제는 재창조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는 또 한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대적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만물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한 민족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까지 구체적으로 한국에 옮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이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 일들을 이제 21장 32절부터 46절 사이에 보면 포도원 비유로 자세히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그 포도원을 세로를 줬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또 핍박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다시 그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 버린 돌이 되었고 이제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거는 초림의 주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사건이고 심판주 역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한다는 뜻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국에게 그 삶이 온 것이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입힌하고 같이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한국의 건국을 동시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됐는데 그때 이제 그 사명이 인간 종말의 심판주의 역사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1948년 8월 12일 건국된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새로운 이제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이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변론은 이제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기 이사야가 4대 왕에 걸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사적을 또 예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역이 발달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한 걸 얘기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협상 시대가 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 자체는 이승만 정권부터 인간 종말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이 성경을 하늘 쓰신 이유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향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었다. 슬프다 범죄는 하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배역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어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주님을 구세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처럼 부패돼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속화된 이러한 행악된 일을 많이 할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어디랴 땅이 어디랴는 것 자체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적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경을 쓰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만민의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했고 특별히 인간 종말의 역사는 더 그런 뜻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예언서의 변론의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인 변론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고의 역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수함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3년 반에 이제 48번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섭리가 인간의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또 1장은 거의 모든 성경이 1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목록적 계시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이제 목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장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인간이 잘 해석을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시간적으로 착착착착 예언한 것이 아니고 이제 1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언을 하시고 2장부터 구체적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자체가 세상 종말의 내용을 1장에서 다 설명을 하시고 2장부터 또다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원과 터진 것과
새로 빠진 흔적뿐이 오늘 그것을 어찌 싸매며 기록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인간들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질이 이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성하지 않고 이제 아주 병들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모든 육적이고 영적이고 완전히 깨끗해지고 상쾌한 몸이 돼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이런 몸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제는 모든 육체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로 새로 개조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상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변등 상태다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쳐서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쌍뀌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이 씌우는 포도의 망대같이 온주막의 상중막같이 이웃사인 성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여러 번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복구되는 것처럼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 부패되고 이제는 속화돼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되면은 다 황무돼서 살아날 자가 아주 적되는 거죠. 그 말씀을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중막같이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포도원이나 여기에 포도원의 망대나 원두밭이라는 것은 이제 상중막이나 원두막이 한두 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살아납지가 아주 적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사야 17장에서 보면은 이제 감람나루 흔든같이 가까운 가지는 두세 가지, 먼 가지는 4~5개가 나무 같이 남자가 적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살아서 새 시대 갈 사람들이 아주 적을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온종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정부터 가감없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중간에 복을 받을 자가 아주 적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너희 고발할 백성들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들을 자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행의 번제와 산지를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한 비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안식과 대의로 보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도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했지만은 많은 부패가 왔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그 형식적인 게 되었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동 자체는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심령통일을 받고 몸의 변화를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속전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는 사모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예물이나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 속화된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예배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형식적으로 절기나 금식 성회나 이런 부흥회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새로운 부패되지 않은 새로운 종의 역사와 새로운 제도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할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양잡고 서잡는 그 제사를 배우고 마가 타락하면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회되므로 새로운 종, 새로운 제도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로 해서 세례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닫지 못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 지금 기독교의 부패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근거하도다. 너희가 손을 뗄 때에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너희는 스스로 실수이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매며 공의와 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바울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라.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악행을 그냥 하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흔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남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관용과 용서가 있는 이런 삶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기도도 받고 예배도 받는데, 단지 종교 생활로 이제는 이 목회 자체도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여기서 악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변화받는 삶이 없는 이런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신앙생활을 여기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지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마지막 인간 종말에 이 예언서기서의 변론을 듣고 순종을 하면 말씀을 지키면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시켜줘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는 것처럼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인데,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구원받는 영구원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그 일들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했을 때 새로운 이제 진리의 성읍으로 깨끗한 이러한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를 하시겠다는 것이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했었더니 이제는 산이 될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 물이 섞었도다. 너의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쩍하며 다 예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구하러 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들을 수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색했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문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선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부패되고 인심이 악화되고 타락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을 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도록 일으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놈의 심판하고 에덴성을 회복해서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28절 31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너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의 기뻐하던 쌍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쌍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쌍수나무나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뜻한 것이죠. 이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마귀의 이제는 도구가 돼서 이제는 아주 폐역하고 마른 쌍수나무는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마른 나무가 되어서 심판 때 다 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나 이제 아마겟돈 때 다 멸망을 당할 세상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 동물의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일단 경고를 하신 거고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과 구원하는 방법은 2장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단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게 되고 이 경고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다른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새시대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모든 종말론의 어쨌든 중심이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으로 2장부터 66까지 자세히 들으시고 잘 분별하셔서 이걸 듣고 순종함으로 이 환령과제 날에 심판을 면하고 이제 영원한 자손만 내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종들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예수님한테 이제는 간구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